3회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다 듣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유튜버가 많이 양산되어서 각기 제 말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소리를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가정을 아직 가지고 못하고 있는 지체들은 과연 누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부모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떠나서 우리 주변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하기도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필요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더 확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실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있는 단서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하소서 내게 듣겠나이다 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호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여호와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다양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내용이기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썼을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인격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을 정확히 알아가게 되겠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곧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다는 거예요. 꿈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성경에 완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를 통해서 듣게 하시거나 직접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시의 희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계시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그리고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오지 못하느니. 여호와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남유다 두고 출신입니다.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물질적인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른 나라를 침범하며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역로를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국고를 늘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상행위로 인해서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그 부유해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특권층이 너무나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여름궁, 겨울궁, 그리고 상하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눕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져 공부가 상실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압박받는 자들의 공경, 어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귀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이 가정한 죄악이 보여주듯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홈리에 비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원들을 보내가지고 뭐 그 고기를 남비에 삶든지 솥에 삶든지 아니면 가마에 삶든지 뭐 쇠 살 고리를 거기에 찝어가지고 그냥 걸리는 대로 이건 제사장의 몫이야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름으로 그 고기를 태우기 전에 이 제사장의 산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지금 내라. 제사장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으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 고기를 태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먼저 기름으로 태운 후에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사원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원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걸린 대로 다 가져와라. 그게 제사장의 몫이니까 그렇게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불행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깨끗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깨끗한 자에게 들리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한 가운데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권면하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오늘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도록 권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보다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홍수가 많이 심해집니다. 홍수로 인한 재앙이 너무나 크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홍수가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움푹 패진 그런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 물이에요. 홍수가 나면은 보이는 게 물이고 넘치는 게 다 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물이 부족한 기갈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생명의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만 내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 그 시대가 되게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퍼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제대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했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겠잖아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하느니라. 이방인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로 들면서 이방인들이 이같이 성령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어가지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같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의 기준인 성경에 의존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능히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찾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이 좀 어렵게 표현돼서 현대의 성경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튀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한지 알고자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이게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고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물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로 씻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물과 말씀을 이어 병행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거요 말씀으로 거듭나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가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장 15절에 의하게 되면은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예요. 98세 엄청난 나이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의료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100세, 110세까지 막 간다, 120세까지 간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98세면은 지금의 120세, 130세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엘리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의 영안도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게 되고 그 기능이 약화되겠죠. 따라서 시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쇠퇴해서는 안 돼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엘리는 늙게 되자 몸은 물론 신앙도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육의 눈과 함께 영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면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게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매일 성일 묵상할 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기뻐해요. 시몬, 그의 아내 엘리사벳 아닙니까?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보았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예수의 때잖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는 이건 시간적으로 너무 큰 격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된 사람이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영혼이 열린 거예요. 시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이 열리기는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줄 때만 열리게 돼 있어요. 계시의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영혼이 열려야 하는데 그 영혼이 열리는 거 다르게 보면 계시 영, 지혜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매 성경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키잖아요. 여기저기 성경 본문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한 권을 다 마스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시편에 갔다 사도행전에 갔다가 뭐 신명기에 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성경 본문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영혼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상당히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 성도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 문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뭐 어떤 현상에 대한 극복과 해결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한 영적인 차원의 기도잖아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가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는 나이가 98살인 상태에서 자기 저수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사무엘이 지켜요. 엘린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때 나이가 12살이에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잘 자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해서 이름은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쉐마,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들으라. 지금 그 밤낮으로 그 등불이 꺼지는지 안 꺼는지를 감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네스는 지금 없어요. 근데 12살 먹은 이 사무엘이 그걸 감금하는 거예요. 계속 등 위를 가져와서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잠자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눕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와의 부르는 소리가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 같아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누우라. 또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이번에도 사무엘에 자다가 그 부르는 소리가 엘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엘리에게 다가가서 당신 나를 부르셨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누우라.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뭐 그런 흐름을 좀 깨는 어떤 문구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러분 이게
그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홈리아 비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소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어지 등대의 모든 기름을 어렸을 때부터 간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아마 이 알지 못하였다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온몸으로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다시 엘리야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 엘리야가 내가 부르지 않는데 세 번이나 이게 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니까, 사무엘에게 일러서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게 되면 그가 여호와가 다시 부르게 되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사무엘이 다시 저수에 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구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영혼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현실이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합니다. 영혼이 열리게 하옵소서. 다시 표현하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에게 등장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므로 결국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거,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 가지고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아직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12세에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걸 그대로 정의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